수백 킬로를 이동하려고 하면 차량을 점검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점검하면 점검이라고 대답해 주시면 좋겠고요. 안 점검하면 안 점검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수백 킬로를 좀 어디 좀 갔다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어떤 곳을 갔다 오려고 하면 차량을 점검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 9시 뉴스에 나왔던 거 아시죠? 9시 뉴스에 9시 뉴스 메인 뉴스잖아요. 우리 교회 예배당 건축하기 전에 장로님들하고 집사님 몇 분이 서울에서 건축 박람회 한다고 구경 간다고 차로 갔다가 내려오시는 길에 차량에서 화재 났잖아요. 전소했잖아요. 전소. 뉴스에 방영됐잖아요. 9시 뉴스에. 왜요? 점검 안 했잖아요. 안 돌아가신 게 다행이요. 안 돌아가신 게. 다행히 보험 처리가 돼가지고 돈 조금만 내고 새 차로 바꿨습니다만 돌아가셨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자, 다시 차량 점검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 모시고 추석인가 언젠가 어디 갔다 오다가 김제 IC로 나왔어요. 왜 김제 IC로 나왔냐면 정읍 IC까지 가면 돈이 더 든 게 꼭 김제 IC로 나오는데 현재 습관이 그래요. 김제 IC로 나오는데 김제 톨게이트를 벗어나서 10m 정도 10m 그러니까 톨게이트에서 잠깐 멈췄죠. 10m 정도 진행했을 때 팡 소리가 났어요. 내려서 보니까 타이어가 파쇄됐어요. 앞바퀴가.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 우리 아이들까지 6, 7명 타고 있는데 이제 앞바퀴가 파쇄돼서 여러분 만약에 톨게이트에서 잠깐 멈추지 않고 그러고 나서 멈췄다가 주행했거든요. 10m 좀 나는데 빵 소리가 났으니까 계속 주행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정읍 IC까지 갔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만약에 톨게이트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달렸다면 다행히 톨게이트에서 잠깐 멈췄다가 진행하는데 탕 터졌어요. 그래서 차가 전복되지 않았어요. 다시 세 번째로 여쭤볼게요. 차량 점검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네. 여러분 그러면 내 인생은 점검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어르신들 그렇게 대답하시잖아요.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모르겠다. 고속주행하는 거거든요. 고속주행하는 내 인생 점검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되죠. 그럼 뭘로 점검해야 될까요? 뭘로? 여러분 누구에게 점검 받아야 될까요? 누구에게? 여러분 제가 차량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지만 고속도로 갈 때 적어도 한 가지는 점검하거든요. 타이어. 공기압은 괜찮은지, 그 다음에 공기압은 괜찮은지, 혹은 이렇게 유리 같은 것이 박혀 있지는 않은지 이렇게 점검하거든요. 근데 분명히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근데 타이어가 파쇄됐단 말이에요. 자, 누구에게 점검받아야 돼요? 전문가에게. 멀리 갈 때는 전문가에게 점검을 받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몸이 아프면 자가 진단하지 마시고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늘 하시던 말씀, 저희 큰아버지가 의학 분업만 일찍 도입됐다면 돌아가시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늘 아쉬워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의학 분업이 안 돼가지고 약국에서 내가 원하는 약을 말하면 조제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계속 배가 아프고 소화가 안 되니까 가서 늘 약사에게 조제해서 받았어요. 그리고 검사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위암 말기였어요. 자가 진단하신 거예요. 약만 먹으면 괜찮다. 자, 누구에게 점검 받아야 돼요? 자꾸 아프면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점검 받아야 돼요. 전문가에게.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 그러면 누구에게 점검 받아야 될까요? 누구에게? 저는 여러분에게 솔로몬을 추천합니다. 솔로몬은요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지혜라는 게 뭡니까? 문제를 진단하고 푸는 능력이잖아요.
잠언서 13장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지혜로운 사람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내 인생을 한번 점검해 주는 게 좋죠. 여러분, 솔로몬은요 특별한 지혜를 가졌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아주 특별한 증언, 특별한 지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지혜를 가지고 있었대요. 자, 3장 10절부터 1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뭘 구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좋아하셨대요. 그 기도한 거를. 자, 11절 시작.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잠깐 멈출까요? 돈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오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내가 원수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내가 분별력을 줘서 뭐가 옳은가, 송사 무엇이 옳은가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지혜는 분별력이잖아요. 그래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그랬어요. 네 앞에도 너처럼 지혜로운 사람 없고 내 뒤에도 너처럼 지혜로운 사람 없다. 전무후무한 지혜로운 사람을 되게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하셨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졌단 말이에요. 자, 이 사람이 이제 이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분별력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면서 우리 인생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오늘 본문이냐?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문제였어요. 자, 솔로몬은 지혜로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가 를 분별했어요. 여러분, 내 인생은 진짜일까요? 여러분, 내 인생은 가짜 인생을 살고 있는 걸까요? 꼭두가시 노름을 하면서 살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내 인생은 진실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진짜 하나님 말씀하시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걸까요? 솔로몬은요 진짜 가짜를 구별하는 문제 앞에 섰습니다. 두 여인이 와서 비슷한 시기에 아들을 낳았대요. 한 사람은 딸을 낳고 한 사람은 아들을 낳으면 별로 어렵지 않죠. 난 아들 낳고 넌 딸 낳았잖아, 이렇게 구별이 되는데 사흘 간격으로 아들을 낳았어요. 당시에 아들을 품에 안는다는 건 유대인들 최고의 축복이잖아요. 사람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복잡한 문제가 생겼어요. 자, 이제 제가 좀 소개하겠습니다. 누가 진짜 엄마냐를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편의상 17절에 보면 한 여자가 이러면서 등장하는데 솔로몬 왕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탄원하는 거예요. 한 여자가. 그래서 저는 한이니까 한 개, 두 개 할 때 한이라고 생각해서 이 한 여자가를 1번 여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해하셨으면 아멘. 편의상 1번 여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름이 안 나왔으니까. 이 한 여자 1번 여인이 말하기를 이 여자가 했으니까 편의상 두 번째 여인을 2번 여인이라고 하겠습니다. 1번 여인이 말하기를 한 여자죠. 1번 여인이 말하기를, 제가 지금 한 여자는 1번 여인이라고 몇 번 강조해서 지금 예를 맞췄습니다. 이제 1번, 2번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1번 여인이 말하기를 왕이요 내 억울함을 풀어주소서. 저 여자하고 나하고 3일 간격으로 아기를 낳았는데 내가 오늘 아침 일어나서 아기에게 젖을 먹이려고 하니 아기가 죽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놀라고 두려워서 통곡하고 그랬는데 자세히 보니까 내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엄마가 자기 아기 못 알아보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했더니 저 여자의 아기가 죽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여자가 자기 아기가 죽으니까 그 아기를 나에게 갖다 놓고 내 아들을 자기 아들로 가져간 것이 분명합니다. 내 아들 찾아주십시오. 2번 여인,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시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이 아이가 내 아이고, 증거 있으면 대봐. 이 아이가 내 아이고, 내가 한 번도 품속에서 놓지 않고 있었는데 무슨 소리냐 해서 오늘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1번과 2번이 종일 싸웠답니다. 하루 종일 싸웠어요. 여러분, 요새 같으면 DNA 검사하면 되잖아요. DNA 검사. 근데 DNA 검사가 없었어요.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해요? 아무도 없었대요, 그 집에. 두 창기만 같이 사는 집인데, 왜 창기라고 그랬냐면, 창기가 왔냐면, 창기는 일반인들하고 떨어져 살잖아요. 왕래하는 사람도 없어. 둘이 살아. 아기 난 지 이제 3, 4일씩 됐어. 근데 아기가 죽었어. 한 명은 죽었고 한 명은 살아있어. 근데 서로 1번, 2번이 자기 아기라고 우기는 거예요. 누가 진짜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분별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도 말하더라고요. 진짜 인재를 구분하는 3가지 방법,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사람 알아보기죠. 사람 알아보기. 진짜 인재를 알아보는 법, 잠깐 소개할게요. 진짜와 가짜를, 인재를 구별하는 3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째는 스스로 속고 있거나 속이는 사람을 걸러낼 줄 알아야 된다. 두 번째, 말 잘하는 사람과 실력 있는 사람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저 사람 말만 잘하지 실력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사람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재를 채용하는 방법이에요. 진짜 인재. 3번, 언론에 노출된 인재와 실체를 구별하라. 이름이 많이 알려졌다고 해서, 언론에 많이 노출됐다고 해서 진짜 실력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인재를 구별하는지 좀 소개할게요. 그래서 1번이 뭐냐면, 1번, 스스로 속고 있거나 속이는 사람을 걸러내라. 도움이 될까 봐 좀 잠깐 나눌게요. 가짜 인재는요, 스스로 속고라 했거나 사람을 속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속이는 사람은 어떻게 말하는가? 면접 보다 보면 이력서 상으로 엄청나게 화려한 스펙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스펙. 그거 보고 뽑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질문해보라는 거예요. 자, 이들을 진짜 그 스펙이 진짜 실력인지, 남이 하는데 그냥 숟가락만 얹은 사람인지 이렇게 검토해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아주 그냥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이들을 확인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한 가지. 본인이 다 했다거나 다 안다고 하면 확실히 A급이 아니다. 가짜다. A급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진정한 A는 자기가 무엇을 모르는지, 무엇을 못했는지 이걸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가 뭘 모르는 줄 모르는 사람은 실력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어요? 그런 사람 걸러내야죠. 나는 이런 분야에서는 잘 알지만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약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진짜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기업에서 인재를 채용할 때 사람을 거르는 방법을 하고 제가 소개했어요. 그러면 우리 인생이 진짜냐 가짜냐, 내 인생은 진짜냐 가짜냐, 어떻게 분별하는가? 자, 솔로몬이 어떻게 분별하는가 봅시다. 솔로몬은 무엇을 통해서 진짜와 가짜를 가분하는지, 무엇이 진짜 엄마고 무엇이 가짜 엄마인지. 자, 우리 같이 한번 열왕기상 3장 24절부터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는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며 진짜를 가려냈습니다. 자, 둘로 나누라 할 때, 시끄러우니까 둘로 나눠라 할 때 두 여인의 반응이 이랬습니다. 1번 여인,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대요. 2번 여인, 내 것도 되게 하지 말고 내 것도 되게 하지 말아라. 공평하게 해달라. 이렇게 했어요. 솔로몬은 마음이 불붙는 여인을 진짜 엄마라고 인정했어요. 자, 뭘로 테스트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솔로몬이 지혜롭게 판결했다는 걸 다 알아요. 뭘로 테스트한 거예요? 진짜냐 가짜냐를 뭘로 테스트한 거예요? 마음이 불붙는 거? 마음이 불붙는 게 뭐예요? 왜 불붙어 마음에서? 사랑이지. 아이가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나오는 안타까움. 솔로몬은요, 누가 진짜 엄마인지를 가려내기 위해서 사랑이란 시금성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이 진짜냐 가짜냐, 그 시금석도 사랑이에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산다면 우리 인생은 제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명예를 얻었어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고 삽니까? 누구를? 여러분, 솔로몬은 무엇을 보고 사랑이라고 판별했습니까? 진짜 엄마는 아들을 사랑할 거야 라고 사랑이라는 테스트를 해봤는데, 솔로몬은 뭘 보고 사랑이라고 얘기했습니까? 뭘 보고 그 여인이 자기의 산 아들을 진짜 사랑한다고 생각했습니까? 진짜 엄마,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포기하고 있죠. 지금 하루 종일 싸웠는데 내 아들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거짓말쟁이 되는 거지.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떤 일이? 그 아이를 저 아줌마한테 줘야지. 손해나는 거지. 내 아이 뺏기는 거지. 가짜 엄마? 아이가 죽든지 말든지 중요한 건 공평이다, 공정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진짜 엄마인지 확인이 안 된다면 공정하게 반으로 나눠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손해보지 않겠다는 거죠. 여러분, 가짜 인생을 사는 사람의 삶의 기준은 손해보지 않겠다예요. 사랑은 내 아이를 뺏겨도 내가 그 아이를 뺏기는 과정에서 왕이여, 내가 지금까지 거짓말했습니다 라고 말해야 돼요. 잘못했습니다. 그럼 왕을 능멸한 거잖아요. 그래도 그 수모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손해를 감수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런데 가짜 엄마는 절대 손해보지 않아요. 똑같이 나누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정을 말하는 사람, 공평을 말하는 사람, 무서운 사람이에요. 세상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여러분, 말라기서 3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보편적인 정서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오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섬기는 일조차도 거부하는가?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영어로 gain, 얻어지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나에게 얻어지는 게 없으면 기꺼이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손해보기 싫다잖아요. 절대 손해보지 않겠다. 반반 나눠라. 여러분, 왜 진짜 엄마는 그러니까 솔로몬이 사랑으로 테스트해 봤잖아요. 진짜 엄마를 구별하기 위해서 사랑을 테스트해 봤는데 왜 사랑은 거짓말쟁이가 돼야 되고 손해를 봐야 되는가? 왜 사랑하는 사람은 손해를 봐야 되는가? 거짓된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이 큰 소리 치는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이 2번 여인은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공평이란 잣대를 들이대며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세상 사람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악이라고 그래요.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랑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이 땅을 사랑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사랑이란 무기를 들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기 위해서 주어진 삶의 현장은 악한 세상이에요.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사랑으로 이 땅을 살아가려면 손해본다는 거예요. 손해본. 그리고 억울한 일이 막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주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솔로몬이 그 손해보고 있는 여인을 보고 진짜 엄마로 인정해 줬다는 것이, 그게 하늘의 지혜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죄악된 세상에서 주님 명령 따라서 손익계산을 내려놓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고 살아가려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으니까 나도 그 사랑을 갚아가며 남은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면 악이 우리를 조롱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손해봐야 됩니다. 계속해서 손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기에 눈앞에 보이는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눈앞에 손가락질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사랑의 길을 걷는 거죠.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일어나 예수님을 믿고, 이 악한 세상 속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기죽는 거거든요. 움찔하는 거거든요. 이 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방법,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가지고 이 세상을 문제를 풀어갈 때 손해도 볼 수 있고 억울한 일도 만날 수 있지만 최후 승리를 믿으며 담대히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면 핍박을 받으리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정직하게 사랑하고 살려면 거짓말하는 여인 앞에서 손해를 봐야 되고, 공정하게 하라고 하는 그 여인 앞에서 거짓말쟁이가 되어야 되는 현실 앞에 진짜 엄마가 서 있었음을 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축복합니다. 이 백성이 걸어가야 될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사랑의 길은 악에 의해서 조롱당하고, 악이 우리를 거짓말장애라고 비난하고, 저것 봐 거짓말했어 라고 비난하고, 우리가 손해봐야 되는 그 길인 줄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망 가운데 다시 일어나는 것은 최후 승리를 믿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이 길이 바른 길임을 믿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솔로몬이 사랑하는 사람을 진짜 엄마로 알아본 것처럼 우리 하나님,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 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바르게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믿는 사람들답게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새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